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전능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철이 한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지금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이런 상태든 저런 상태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내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내 수준으로만, 갈등이 왔을 때도 내 수준으로만, 위기가 올 때도 그냥 내 수준, 내 상태 가지고만 그것을 바라보니 그 수준에 맞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수준, 내 인격,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믿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왕의 자녀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왕의 백성이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외면하지도 방치하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이 근본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를 믿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죽는 것이며, 그분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은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기로 원하신다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나이를 믿는지, 내 건강을 믿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믿는지,
또 나의 인격을 믿고 있는지, 나의 지식을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들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 중심으로 인생이 움직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서 내 인생에 역사했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민감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염려 걱정이 막 끊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다스려줬냐 이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지금 부족한 그것이,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안 되고 연약한 그것이 과거에 그것이 가득했고 그것이 충만했을 때도 행복하질 않았잖아요. 평안하질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다시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또다시 다른 무언가, 또다시 다른 뭔가가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나에게 의지할 거리가 되고, 마치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즉시 왕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려질 만큼 복음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시달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아,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면서 내 뇌를 다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내 영혼까지 상처를 내게 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상시에 왕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밑바닥에 있을 때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 왕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없으니
왕의 명령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니 왕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니 왕의 명령과 상관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에 가서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고 인생 밑바닥으로 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항상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문제 없으니, 갈등 없으니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모든 여정이 왕의 명령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냥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온 여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삶을 살아가다가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불을 보고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또 양을 치러 갔습니까? 모세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다시 또 그냥 늘 하던 대로 양치고 멍 때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삶이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즉시 왕의 명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갑니다. 2025년의 키워드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선포해도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문제 해결하는 거에 급급한 죽은 영혼을 가지고 그냥 날라드는 까마귀 쫓아내고 날파리 쫓아내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아드는 그 까마귀 쫓아내고 내 인생에 자꾸 꼬이는 날파리를 쫓아내는 그 정도의 하찮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복음입니다.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음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복음이 정말 내 영혼을 살렸다면 과거에 살던 그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과거에 살던 그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과거에 살던 대로 살다가 하나님 형상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명령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에 계속 까마귀가 날파들이 계속 꼬여서 그거 쳐내면서 하루하루 문제를 풀어도 또 문제를, 갈등을 풀어도 또 갈등이,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정말 인생 자체가 지옥 같았던 내 인생, 그 인생을 되풀이하는 그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기능이 그곳에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네 마음에,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 나는 정말 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미션 그대로 붙잡고 저걸 실현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예배 때 잠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턴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요, 송구영신 예배다, 원단 예배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정말 2025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것을 내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내게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고 수시 때때로 내게 주신 미션이, 언약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왕의 명령, 미션이 내 영혼 깊숙이 박혀질 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와 간구하시면서요, 정말 왕의 자녀답게 왕의 미션을 지키는 복 있는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 행복하냐? 왕의 명령을 감히 지킬 수 있는 수준도, 능력도
안 되던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뭘 보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명령은 절대 내가 지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왕의 자녀가 맞구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왕의 명령을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세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왕의 자녀로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진행되어질 성탄 예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송구영신과 원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